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도 같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운동에서 시작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즉 바리새인들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결법을 잘 지키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죠. 정결법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도 막 먹을 것을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눈,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계셨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참 의미에 따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계심을 복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어떤 재물 많은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제 또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나올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켜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자기가 율법을 통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함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지켰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를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잘 지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팔라는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의 삶을 다른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 스스로의 자랑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땅의 것과 위의 것,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
위의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앞에 2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대해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외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증명하려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제사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영적인 체험, 방언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뭔가 은사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였고, 그것으로 자랑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 좋음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를 51주, 52주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고 있느냐, 새벽 기도를 참여를 잘 하고 있느냐, 기도를 정말 몇 시간 하고 있느냐,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느냐, 구제를 잘 하고 있느냐. 그것만 잘하면, 잘하고 있으면,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자랑하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 꾸며낸 경건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겸손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괴롭히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지만, 참된 경건,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2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습,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짓 교사,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들, 헛된 철학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보았던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정결법을 지킨다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고, 안식일에 그들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은 자랑하였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거나 치유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더 무거운, 그리고 중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을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평일에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안식일에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하지 않고 이 날을 지나야 되는 것이지? 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죄인들과 밥을 함께 먹는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정결법은 그들의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주신 법이지만, 내가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분리의 법으로 그들은 만들어버렸고, 그 정결법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 손만 씻으면, 이 정결 예식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정말 은혜의 법이었는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리와 정죄의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목적과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뜻은 왜곡하고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법의 결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암송하고 전할 수 있었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정결법을 잘 행하고 있지만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그 삶의 목적을 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고하였죠.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치유가 필요한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돕는 것은 왜 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그들의 이중잣대를 고발하셨죠. 이것이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가르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땅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3장에서 하늘의 것과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분류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당시 철학을 통해서 당시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 하늘의 것은 좋은 것이고 땅의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분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땅의 것은 세상의 것, 일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은 지적인 것,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인식된 것, 하늘의 것은 좋은 것이고 땅의 것은 부정한 것이죠. 바울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초등학문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분류가 잘못되었고 새로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초등학문들, 철학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 절대로 하늘의 것이 정말 좋은 것들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외적으로 내가 아무 삶의 변화 없이 외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외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꾸며낼 뿐이라고, 거짓된 경건이라고,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것들이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늘의 것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들은 땅의 것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성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장 5절과 6절, 12, 13,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 상에 있는 것을 찾는 것들입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은 보기에 영적이고 보기에 종교적이고 보기에 윤리적이고 보기에 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죠. 안식일 법이 있기에 그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정결법이 있기에 그 정결법의 말씀대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어떤 속죄제를 드리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앨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적인 삶은 죄악과 악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건을 꾸미고 자신의 겸손을 꾸미고 살았지만 결국 그들의 본성은 악하였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핍박받고 있었고 그 삶 속에 화평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분열이 있었고 그 삶 속에 정의가 아니라 그 삶 속에 불의가 있었고 그 삶 속에 사랑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그 죄의 결과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고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죄로 인해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고민하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주어진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명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일치되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 예배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일상의 삶, 나의 직업의 삶, 내가 공부하는 학교의 삶, 내 가정의 삶이 그 자체가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나의 직업과 재능과 일상이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땅의 것을 찾아 사는 삶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의 직업과 재능들 나의 시간들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지 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져 갈지 내 삶 속에 샬롬이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이 어떻게 성취되게 나를 사용할지를 찾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성도의 삶이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3절에서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속에는 이미와 아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가운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에 하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은 나타날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영광이 완성될 것을 바울 사도는 소망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비록 내 삶 속에 많이 연약해서 타협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죠.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머무를 필요 없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마침내 그 영광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세상 학문이 좀 더 편하고 쉬워요. 눈에 보이잖아요. 주일에 이 자리에 오시면 믿음 좋은 것처럼 딱 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여기 왔으니까 딱 인치아웃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고민되고 있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개관, 신약 개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집사님이 질문해 주셔서 한번 고민해 봤던 문제인데, 우리가 두 렙돈 여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렙돈을 성전에 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가 많은 것, 가진 것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앙을 우리는 칭찬하죠.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죠. 그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과 열정을 다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읽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부인 여인이 두 렙돈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징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 두 렙돈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된다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하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죠. 서기관들의 헌신하는 그 삶이, 기도를 오래 하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생각해 본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한 번도 그 고민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그 사람의 신앙은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여인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환희와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통하여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환희와 축제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박수 치면서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